이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입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저와 한 절씩 읽고요. 마지막 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함께 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펴들고 한번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사실 계속되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이 많이 지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또 우리는 이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꼭 들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도에 관해서 여러분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마스크를 썼지만 힘들겠지만 한번 저를 따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도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 한번 더 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도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그의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영적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디모데전서. 이제 새롭게 목회를 시작하는 디모데에게 과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만약 내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과연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나에게 정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니까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하니까 아마 바울이 디모데에게 혹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사람이 중요하니까 디모데야, 목회는 사람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해야 돼.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런 걸 아마 권면하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는 아무래도 같이 교제하고 식사하는 게 중요할 수도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주 모여서 식사도 하고 교제하고 하는 것이 중요할 거야. 이렇게 꼭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사실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 권면 중에 제일 먼저 기도에 관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2장 1절에 읽었는데요. 기도에는 오늘 바울은 네 가지 형식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네 가지 형식이 우리가 읽었는데요. 첫 번째가 간구, 또 기도, 도고, 감사입니다. 사실 이제 이게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보면 이게 기도에 대한 네 형식이 잘 구분이 되지 않는데요. 이제 영어로 보면 좀 더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기도에서 이 형식, 간구, 기도, 도고, 감사의 기도 이런 형식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시간을 특별히 정기적인 시간,
그러니까 규칙적인 시간이죠. 규칙적인 시간을 내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꼭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마 여러분 사실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물론 다른 분들도 여러 가지 환경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 이곳에 나올 때에 오늘 이 밤에 가서 교회 가서 꼭 기도해야 하겠다, 그런 마음을 아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오셨을 텐데요,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내가 이 밤에 정말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주 친밀한 자녀가 여러분 이미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일에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아침에 일어나면 잠깐 기도하겠죠. 또 저녁에 하루 일과를 마치고요, 잠자리에 들 때 보통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식사 시간 때마다 여유가 되면 또 기도하겠죠. 그렇지만 또 가끔 우리는 나에게 또 우리 가족에게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났을 때, 이것이 사고이든 어떤 질병이든 원치 않는 그런 갑작스러운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때는 당연히 더 주님 앞에 간절하게 엎드려서 기도하겠죠. 사실 몇 주 전에요, 2주 전인가 3주 전에 저희 어머님이 현재 이제 항암 치료 중이신데 병원에서 이제 매 그 치료할 때마다 검사를 하는데 그날은 항암 치료를 못했어요. 이제 왜냐하면 이제 췌장이라는 부위가 있는데 그 췌장에서 이 수치가 너무 높게 나와서 항암 치료를 못한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역시 더 평소보다 더 주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불과 2, 3주 전인데요.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갑작스러운 일, 내가 원치 않는 질병이나 가족들에게 사고가 나면 우리는 그 순간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정기적인 규칙적인 기도의 시간을 따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게 되고요, 또 무엇보다 우리는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어쩌면 민감하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남편의 사업도 잘 되고요, 내가 그렇게 많이 기도하지 않아도 새벽마다 시간을 정하고 아니면 저녁마다 시간을 정해서 꾸준히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지 않아도,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남편이 너무너무 잘 되고요, 우리 자녀들도 너무 잘 되는 겁니다. 좋은 대학에 가게 되고 또 좋은 회사에 취업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내가 매주일마다 어쨌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 봉사도 많이 했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 중에 대부분이 또 이런 분들 중에는 간혹 내가 기도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그냥 식사할 때나 아니면 아침 저녁을 잘 때에 잠깐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나의 환경 자체가 좋으니까 그 더 하나님과 깊이 친밀한 더 가까운 관계를 가져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또 요즘 현대인들은 저도 한국에 와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을 보게 되는데요, 현대인들은 또 너무 바빠서 너무 할 일이 많아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때 내 꼭 필요할 때 그때 기도하지 뭐,
하나님이 나를 너무 잘 아시니까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또 이럽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말은 하면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은요, 이렇게 스마트폰이나 이 기기에 이런데 우리의 몸과 마음을 빼앗겨 버린다게 되죠. 하루에도 여러분 하루에도요 여러 번 우리도 모르게 스마트폰을 열었다 닫았다 확인하고 뭐 뉴스도 보고 여러 가지 하는 거죠. 하루에도 여러 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또 우리는 기도할 시간 없다고 그래요. 또 개인적인 취미 생활 때문에 또 내가 너무 할 일이 많아서 직장에서 가정에서요 너무 일이 많다는 핑계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일을 멀리하고 게을리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기도를 정말 깊이 하는 분들은 그 기도하는 재미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이, 여러분 사실 기도하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나의 하나님, 사랑하는 나의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깊이 하시는 분들은요 결국 그 기도하는 시간을 그만둘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물론 시간 자체가 중요하진 않지만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요 그 깊이 있게 집중해서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는 그분의 기도 때문에 어쩌면 지금도 지구 반대편에서, 여러분 제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저희들 이제 선교사님들끼리 모여서 기도하고 또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님들끼리 이제 기도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이메일이나 이렇게 편지로 서로 기도 제목 주고 나누고 하는데요. 전 세계에서 최근에 가장 기도의 어떤 열정, 어떤 성령의 능력이 급속도로 일어나는 곳이 있는데 그 지역이 나라가요 대부분은 현재는 남미 쪽입니다. 남미, 그 브라질, 아르헨티나, 뭐 멕시코 같은 남미 쪽에서 최근에 지금 최근 몇 년 사이에 계속해서 기도 열정들이, 또 많은 기적들이 실제로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남미든 어디든 여러분 누군가는 우리를 위해서요, 오히려 우리 남한 땅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요 기도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 중보하는 그 기도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요 살아갈 수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지금 어쩌면 이렇게 평안하게 먹고 마시며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저는 우리가 기도할 마음이 생긴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가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요 친밀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과 가까이 있을 때는 어떻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친밀한 사람과 있을 때는 그와 더 많은 대화를 하고 싶어 하죠. 또 깊은 대화를 하지 않아도요 계속해서 같이 있고 싶어 합니다. 사실 저는 아직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을 잘 몰라요. 근데 그래도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보면 이렇게 아는 분은 이렇게 쉽게 말하면 가족 관계, 부부로 있는 분은 제가 알잖아요. 우리 전도사님도 계시고, 우리 전도사님과 집사님 부부시고, 또 우리 홍기영 집사님과 권사님 부부시잖아요. 그래서 아마 부부가 같이 이렇게 오신 분들은 보면요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도요 제가 이렇게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 친밀함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똑같은 부부라도 그렇지 않은 부부도 있겠죠 당연히. 근데 어쨌든 그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때문에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 시간을 결코 빼앗기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그 시간을 정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저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선교지에 있다 보니까 휴대폰을 켜고 싶어도요, 전기가 없기 때문에 휴대폰을 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기를 저희가 이제 발전기를 사용하거든요. 발전기. 나이 드신 분은 아시잖아요. 발전기 어떤 거. 발전기를 사용해서 주일날 예배할 때 전기를 잠깐 켜고, 또 휴대폰 같은 거 꼭 필요할 때만 차저 시켜서 이게 충전시키는데, 평소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늘 그냥 저희가 이제 사탕수수 농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요. 그 사탕수수 밭을 이렇게 늘 다닌다거나, 늘 들판 아무것도 없어요. 들판밖에 없기 때문에 특별한 시간을 좀 정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제가 한국에 들어오는 순간 정말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기가 정말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 혼자. 왜냐하면 너무너무 바쁘기 때문에요. 스케줄이 너무 많고 이제 너무 바빠요. 그래서 이렇게 바쁜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신앙생활 또 하는 거 보면 또 대단한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친밀한 사람과 가까이 있을 때는 서로 더 대화하고 싶고요, 더 가까이 있고 싶어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더 가까이 우리가 느낀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도 모르게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점점 더 멀어지고 있고요, 또 친밀하지 않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기도하시면서 또 집에 가서 또 이렇게 한 주간 묵상하시면서 한번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형식적인 틀에 박힌 기도가 아니라 나는 정말 하나님과 그 친밀한 깊이 있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직 또 기도로만, 단순히 기도로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기도 외에도요, 또 말씀 묵상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기도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말씀 묵상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부분 조금 뒤에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 역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저는 이렇게 세계적으로 성장하게 된 여러 요인이 있는데, 저는 우선은 기도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물론 열정적인 예배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말씀에 대한 공부, 성경 공부도 있지만 이 모든 그 바탕에는 역시 기도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새벽 기도 하면 대한민국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사실 새벽 기도입니다. 저는 사실 새벽 기도를 못한 지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해외에는 새벽 기도를 하는 교회가 아예 없고요, 또 교회 예배당 자체가 많이 없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새벽 기도를 하고 싶으면 쉽게 말하면 그 교회를 다 임대를 하기 때문에 새벽 기도하는 시간만큼 임대를 더 줘야 돼요. 이렇게 특별하게 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 쉽지는 않죠. 우리나라처럼 딱 정해져 있는 새벽 기도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에는 새벽 기도회가 있었죠. 특히 옛날에는 저도 기억나는데요, 40일 뭐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회, 이런 기도회가 많았다는 거죠. 또 금식 기도도 있었고 산상 기도도 있었습니다. 저도 청년 때 CCC라는 선교 단체에 있었는데요, 그때 기억해 보니까 몇천 명씩 막 모여서 금식 기도도 하고 계속 기도하고 집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찬양하며 예배했고, 또 쓰러져서 넘어져서 기도했고, 산에 올라가서 정말 나무 붙잡고 기도했던 기억도 저도 있습니다. 이런 기도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가 저는 이런 위기 속에서도 잘 버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은요, 우리나라는요, 지금도 이 코로나 위기를 지금도 정말 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뭐 몇백 명씩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여러분 미국 같은 나라는 이미 사망자가 수십만 명이잖아요. 수십만 명. 지금도 우리나라는 잘하고 있습니다. 너무 우리 서로가 막 비판하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칭찬하고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위기 속에서도 잘 버틸 수 있는 것은 저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좋은 전통들이, 기도의 전통, 뭐 말씀 공부, 성경 공부, 이런 전통들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요, 이런 어떤 뭐 특별 기도, 뭐 심야 기도, 물론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기도, 그 기도가 정말 무엇인지, 그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본질은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저를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다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다. 하나님과 깊이 있는 대화를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이고요, 기도의 시작이라는 거죠. 여러분, 대화는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 혼자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기도는요,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기도는, 물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우리가 어린 아이, 우리 신앙이 어릴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주시지만, 우리의 믿음이 자랐을 때에 성장했는데도 여전히 우리는요, 하나님께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을 요청한다는 거죠. 오늘 바울은요, 새롭게 목회를 시작하는 디모데에게 다른 거 하지 말고 기도부터 하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요, 중보의 기도와 감사의 기도를 권면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기도, 단지 내가 잘 되고 나의 남편이 잘 되고 나의 가정이 잘 되고 우리 교회가 잘 되고 단순히 여기에만 우리 기도가 머문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요, 여러분, 우리 교회 정도면, 여러분 정도면요, 우리 기도의 지경, 이걸 좀 뭐 그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기도의 어떤 이 지경들이 더 넓어져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 교회 또 부흥 성장해야 하겠지만, 하나님, 우리 교회 주변에 여전히 어려운 교회, 개척 교회도 있고요. 또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멀리 선교사님들, 어려운 선교사님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 내 자녀도 중요하지만 바로 옆집에 있는 그 누구 자녀도, 또 누구 남편도, 그 가정도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런 중보의 기도가 끊이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전 특별히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 우리 연포교회가 이 울산 지역에서 하나님, 우리 연포교회를 통해서 우리 연포교회가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 자녀들이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교회가, 또 그 학교가, 우리 자녀들이 있는 그 직장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그런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단지 목적이 아니라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중요하지만요,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나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는 우리 교회 주변에 여러 지역들, 상점들, 여러 당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열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요, 사실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바로 감사의 기도입니다. 감사의 기도. 실제로 어떤 목사님이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이런 예화는 한두 번 정도 들었을 수도 있는데요, 어떤 목사님께서 화분에
꽃을 심고 물을 주면서 한 화분에는 물을 주면서 그 꽃을 축복하고 또 칭찬하고 또 물을 줄 때마다 이 꽃에게 감사의 말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물을 줄 때마다요. 또 다른 화분에는 물을 줄 때마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불만들을 계속 이 꽃에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고 또 막 목사님이니까 욕은 안 했겠죠. 당연히. 어쨌든 자기 내면에 있는 어떤 나쁜 것들 계속 이 꽃에게 한 거죠. 화풀이를 한 거죠, 이렇게. 그런데요, 실제로 얼마 후에 이 두 화분을 비교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 것 같아요? 실제로요, 칭찬을 받고 감사의 말을 계속 들은 그 화분의 꽃은요, 더 아름답게 피었고 꽃도 튼튼하고 정말 건강하게 멋진 좋은 향기를 내는 그런 꽃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반대로요, 물을 주는 분이 계속 나쁜 말, 불평하는 말, 막 그런 말을 했던 이 화분의 꽃은 정말 실제로 점점 시들어서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입술에,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입술과 우리의 마음에는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나 늘 감사의 말과 칭찬의 말, 또 상대방이나 우리 자녀들, 우리 교인들, 여러분 격려하는 말을 많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 속에는, 또 우리 머릿속에는 또 늘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 또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이런 것을 충만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머릿속에,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것들로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환경이 좋아지면 당연히 감사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아니해도요, 우리 환경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같이 이 코로나 같은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 입술에는, 우리 생각 속에, 우리 마음 속에는요, 감사가 떠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자녀가 좋은 성적을 얻지 못했다 해도, 우리 자녀가 뭐 좋은 어떤 직장에 취업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들을 더 칭찬하고 격려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단지 입술로만,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권면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더 깊이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는 지금 성경 읽기와 또 성경 쓰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목사님 말씀대로요, 꼭 하셔야 합니다. 안 하면 본인만 손해예요. 저는 꼭 하라고 저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다가 포기하더라도요, 시작하라는 것이죠. 저도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영어 성경을 더 많이 또 읽어야 같아서 일독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쓰면서 동시에 또 이 말씀을 단순히 읽고 쓰고도 좋지만 깊이 묵상을 해야 한다는 거죠. 집중해서 묵상할 필요가 꼭 있습니다. 제가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어떻게 묵상해야 하는지 실제적으로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느 70대 부부가 있었는데요, 이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모시고 이제 병원에 방문했습니다. 근데 병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이 할머니의 뇌에는 이미 디멘시아라는 게 뭐냐면 일종의 치매 증상이거든요. 이미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또 의사 선생님은 이미 뇌에 90%까지 퍼졌기 때문에 의사는 2-3년 후에는 아마 할아버지를 전혀 알아보지 못할 것이라고 의사는 분명하게 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집에 오시자마자 기도하면서 할머니와 함께 매일매일, 정말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그리고 깊이 묵상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할머니가 할 수 있는, 할아버지가 할 수 있는 말씀들은 암송 메모라이징 하는 거죠. 암송할 수 있는 말씀은 실제로요 암송하면서 계속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3년 가까이 계속 했대요. 정말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요 묵상하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3년쯤 지나서 실제로 병원에 다시 한번 방문했는데 여러분 실제 있었던 사실입니다. 할머니의 뇌 기능이요 처음에 정상일 때의 80%를 회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실제로 미국에 있는 대학에서 논문을 발표했고 제가 최근에 그 논문을 실제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요 이 땅에 살면서 사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실제로는요 너무너무 적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정말 손도 댈 수 없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생명도요 여러분 우리 생명도 하나님이 부르시면요 언제든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마시는 물도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마시는 물도 우리가 살 수는 있지만 깨끗하게 할 수는 있지만 이 물을 만들어내지는 못하죠. 정말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 스스로 인정하고 여러분 지금부터 다시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하고요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고 깊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며 완전한 구원자이심을 내가 먼저 다시 인정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요 매일매일입니다. 매일매일이에요. 이전에 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내가 중요한 거죠.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밤에 기도하는 자리에 왔는데요 여러분 이 시간에도 또 돌아가셔서도 정말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깊이 있는 친밀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면서 하나님 그가 먼저 기도할 것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할 것을 권면했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 역시 지금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인 줄 우리가 알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더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며 중보하며 주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밤에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